우리는 이제 성경책을 보통 한 권으로 들고 다니니까요. 성경이 그냥 한 권의 책처럼 이렇게 이미지적으로는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성경은 뭐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각 권으로 보면 66권의 그런 각자의 그 한 권 한 권의 성경이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사실 각 권이요, 좀 서로 다른 양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도 있고 또 어떤 역사도 있고 뭐 다양한 양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양식 가운데 야, 이 참 특이하다, 요건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성경들이 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가서를 보면서 야, 이거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죠.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어떤 성경이 좀 제일 좀 요거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까? 요한계시록? 근데 저는 이렇게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제일 좀 특이한 그 양식의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한 장만 읽으면 한 권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좀 있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가만히 보면 누구 개인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그런 편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신약 성경에서 좀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인 것은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어느덧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요. 오네시모의 잠재력을 알아본 사도 바울은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고 싶었죠. 자, 그런데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왔던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게 되는 거죠. 당시의 노예라 하면, 로마의 노예라 하면 어떤 존재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예하면 이렇게 떠올리는 게 다 이렇게 막 맨날 매 맞는 그 종살이하는 그 노예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주로 노동, 이런 뭐 농사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이제 노예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왕족이나 뭐 귀족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의 노예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의사, 교사 같은 그런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잡혀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하는 그 노예로 사용하기보다는 뭐 가정의 총무로 삼거나 아니면 집안의 법률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예 이런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노예들이요 다양한 분야에서 또 그리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기도 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요 가정의 중요한 직책을 좀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됐고 도망을 치게 된 거죠. 바울 시대의 로마, 그 로마는요 일반 시민보다 노예의 수가 더 많은 시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에 노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요 노예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었습니다. 충성된 노예들은 나이가 들면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해방시켜준 주인의 성을 따라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충성되게 종살이를 하면. 비록 본인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그가 낳은 자녀들부터는 정식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반면에요, 이 충성된 노예들에게는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반면에 도망치는 노예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 노예들을 잡는 그 기관과 추노꾼들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도망쳤다가 붙잡힌 노예들은 십자가형에 처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노예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도망친 노예를 숨겨줬다, 그들을 보호해줬다, 그 행위를 이제 그렇게 했다, 그 걸리면요 아주 엄격한 처벌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도망친 노예를 데려다 자기 노예로 삼았다, 그 엄격히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망친 노예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사회 전체의 질서와 직결된 사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어떤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의 곁에 그냥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주인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요, 오네시모는 여전히 도망친 노예인 것 뿐이죠. 그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 편지에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걸 쭉 보다 보면 1장 2절을 보면 빌레몬의 가정교회를 함께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 개인에게만 읽히는 편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개인에게만 읽히는 편지로서 보낸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좀 보기를 원했던 그런 편지였던 거죠. 이 편지가 공동체 안에서 낭독이 되어지고 함께 판단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품에 안고 주인인 빌레몬과 그 교회 성도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오네시모 붙잡아다가요, 십자가형에 처한다고 해서 뭐 이상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처지였어요, 오네시모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편지를 가지고 지금 빌레몬 앞에, 그의 교회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낭독되어지는 거죠. 편지의 낭독이 이어질수록 빌레몬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요, 그 마음이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 있던 성도들은 이거 쭉 편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붙잡아서 얼른 저기 정부에다 넘기고 빨리 처벌받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합당한 선택이야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종들 역시 도망치는 일을 아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만약에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반대로 노예 신분의 성도들도 아마 이 편지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나도 도망쳐서 편지 한 장 받아올까? 더 이상 노예로 살고 싶지 않으면 저런 방법이 있는 거야? 온갖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막 낭독되어지는 그 순간에 교회는요,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아마도 막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집중됐겠어요? 빌레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할까?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선택뿐이었습니다. 오네시모로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지 않을 것인가? 아마 성도들은 숨죽여서 그 빌레몬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을 만든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빌레몬이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편지를 써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 편지의 공동 수신인으로 지정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이 문제를 빌레몬 한 사람의 개인의 결정으로 남겨두지를 않고 교회 공동체 앞에 공개되게 했냐는 거예요, 이거를. 빌레몬 개인의 어떤 그 노예의 그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왜 공동체 앞에 다 공개되게 했느냐? 당시 노예 문제는 사회 문제였어요. 그리고 빌레몬은요, 단순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 지역 가정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빌레몬의 결단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오네시모는 자유인이 됨과 동시에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죠. 또한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 또한 어떤 입장이 됩니까? 도망친 노예를 보호하고 있다는 위법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용서가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빌레몬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만큼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빌레몬이 용서만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빌레몬이 복음이 요구하는 선택을 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강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법이나 사회 질서를 앞세워서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라는 권위로 막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네시모가 저지른 잘못과 빚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 앞으로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대신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19절에서 바울은요, 빌레몬 역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굳이 요구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프로소헤일로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은혜를 입다, 도움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빚은 금전적인 빚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빌레몬이 진 빚은 돈이 아니라 바울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도움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거 갚지 않아도 된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떠안는 동시에 빌레몬이 자신에게 진 신세 또한 돌려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먼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를 용서하려면 그가 도망치면서 끼치고 간 손해를 감당해야 했던 것이고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용서는요, 아무 대가 없는 말의 용서가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용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용서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그 본을 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가 떠오를 거예요.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빌레몬에게 그 사랑을 다시 전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서 그 사랑을 받은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레몬이 오늘 당면한 이 과제, 이 문제, 이 숙제는요, 내가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거 결코 대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요, 무작정 용서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다시 떠올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바로 사회적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법과 질서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그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서 위에 더 높은 차원의 선택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함께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법과 관습대로 대했다, 세상 기준에서는요, 정당한 거예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요, 그 정당함을 넘어서는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선택이 아니에요. 세상 위에 복음을 얻는 선택이죠. 여러분, 복음은 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그 위에서 사랑이라는 더 높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요, 세상 문제가 그거 다 용서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용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해요. 용서한다고 세상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용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얼마든지 마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용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용서는 언제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고 내 감정과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용서는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복음적인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모든 손해를 감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복음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강제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너는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그 용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요, 오늘 본문의 빌레몬이 선택해야 했던 것은 오네시모에 대한 판단이 아닌 거예요. 이거 오네시모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용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실요, 상대방의 잘못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 내가 받은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그 믿음이 삶 속에서 확인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순간은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를 넘어서 그 사랑을 믿고 살고 있음이 드러나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그 뭘 잘못했는가의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시선을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판단과 계산의 자리로 끌고 가요. 정작 내가 예수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리, 계산하는 자리로는 끌고 가는데, 내가 예수께 사랑받았고, 내가 예수께 용서받았고, 내가 예수께 이 큰 은혜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야 한다. 우리 이 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왜 내 삶에서는 잘 안 되는지,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씨름해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실요, 용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용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알면서도 그 길이 너무 아파요. 그 길의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멈춰요. 그거 자꾸 보면,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자꾸 들여다보면 그 이제는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는 것조차를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제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다시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때가 왔다라는 의미예요. 애써 외면해 왔던 것, 손해보기 싫어서,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피하고 지나쳐왔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멈춰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순서는요, 먼저 기억하는 것이에요. 뭘 잘못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로 믿으며 살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죠. 용서가 안 된다. 용서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요?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용서할 수 없어요. 당연히요.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정리된 다음에 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마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상황이 달라진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이 흔들린다고 그 사랑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이거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우리는요,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요,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사랑에서 나오고, 내가 기억하는 그 복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는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요, 언젠가 반드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